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의 야성을 더욱 키웁시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생각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최대한 환하게 만들어 놓고 축복합니다. 당장 우거지상과 헤어집시다. 당신의 얼굴에도 믿음의 야성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잘했습니다. 다시 당부합니다. 지금 그 표정, 오늘은 물론이고 다음 주일에 이곳에서 우리가 다시금 만날 때까지 꼭 잘 유지하거나 더 환한 얼굴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야성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포로가 아닌 프로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을 준비하는 와중에 이렇게 문득 떠오른 유행가 가사가 있어서 한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김명애 씨가 부른 도로남이라는 트로트입니다. 그동안 저는 이 노래의 일부분만 알고 있었는데요. 설교 준비하면서 좀 더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 노래가 그 당시는 아니었고 지금은 선교사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있는 조운파 씨가 만든 노래더라고요. 그 가사말은 이렇습니다.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우고 님이 되어 만난 사람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도로 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 가슴 아픈 사연에 울고 있는 사람도, 복에 겨워 웃는 사람도 점 하나에 울고 웃는다. 점 하나에 울고 웃는다. 아, 인생. 이런 가사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이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간혹 방송을 통해서 혹은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곳에 이렇게 가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짤막짤막하게 들어본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노래의 가사라는 게 종종 뭔가 이렇게 의미 있게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노래에서 제가 기억하고 있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어떤 글자에 점을 이렇게 하나 지우거나 혹은 점을 하나 찍는다 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거다 생각합니다. 이럴 때 한글로 불리는 우리말,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의 위대함, 우수성이 드러납니다. 왜입니까? 대단한 것도 아닌 그저 점 하나에 의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가 막 천양지 차이, 하늘과 땅의 차이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남과 님을 보십시오. 노래의 가사 그대로 정말이지 점 하나 차이입니다. 하지만 의미는 어떻습니까? 극에서 극입니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라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남은 그 자체로 절대로 님이 될 수 없습니다. 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님 자체로는 절대로 남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실을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는 해석의 열쇠로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점 하나에 의해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버리는 단어들, 우리말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남과 님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더 찾아볼까요? 고질 병에다가 점을 하나 찍으면 뭐가 될까요? 고칠 병이 됩니다. 그렇죠. 점 하나를 찍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역대 최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채를 한 글자로 말하면 빚이죠. 빚. 그런데 거기다 점 하나를 딱 찍으면 뭐가 됩니까? 밝은 의미의 빛이 됩니다. 맞죠? 네. 이렇게 점 하나에 얽힌 이야기는 단어만이 아니라 숫자에도 존재하더라고요. 숫자 중에 3.5는 자기보다 큰 숫자인 4에게 언제나 깍듯했답니다. 아무리 우겨봐도 이길 길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숫자 3.5가 4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4! 너 당장 무릎 꿇어! 숫자 3.5가 평소와 달리 행동하니까 숫자 4가 깜짝 놀랐대요. 깜짝 놀란 숫자 4가 놀란 가슴을 가라앉히고 정신을 차려가며 말했습니다. 너 지금 누구더러 야냐? 너 그렇게 까불다가는 한 방에 훅 간다. 이 말에 숫자 3.5가 목에 힘을 주며 말했다는 거죠. 자식, 뭘 모르는구나. 이번에 나 점 뺐어. 점 뺐대, 점 뺐.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나를 형님이라고 불러야 해. 결국 하루아침에 숫자 35가 되어버린 3.5 앞에서 숫자 4는 찍소리도 못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였습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려란 가족 여러분,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점 하나의 의미가 결코 점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점 하나에 의해 완전히 뜻이 달라지는 또 하나의 단어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오늘의 설교 제목에 등장하는
포로와 프로입니다. 이 두 단어 역시 점 하나 차이잖아요. 그런데 의미는 남과 님처럼 이 천양지 차이입니다. 먼저 포로라는 단어 생각해 볼까요? 포로가 무엇입니까? 우리말 사전에 따르면 사로잡은 적, 이것이 포로입니다. 이러한 정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이들도 다 압니다. 실제로 언제든 어디서든 전쟁이 벌어지면 꼭 포로가 생기잖아요. 얼마 전에 오랜만에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68년 만에 자신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한 할아버지의 사연을 비롯해서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사연들이 넘쳐났는데요. 그 중에는 국군 포로였던 한 할아버지의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고 남한에 있는 아들이 이제 북에 가서 이 아버지가 또 가정을 꾸려서 거기서 낳은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을 만나는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전쟁이 남긴 비극 아닙니까? 이렇게 언제든 북을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 그게 포로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전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포로의 의미를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해 줍니다. 어떤 사람이나 일에 마음이 쏠리거나 매여 꼼짝 못하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말할 때, 그럴 때도 포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인가에 매여 있고 부자유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아무튼 이것도 포로입니다. 그렇다면 프로는 무엇입니까? 프로라는 단어는 원래 영어라는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이제는 너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말 사전에서도 그 의미를 아주 쉽게 찾아낼 수 있을 정도입니다. 프로를 찾아보면 어떤 일을 전문으로 하거나 그런 지식이나 혹은 기술을 가진 사람,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줄여서 직업 선수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을 전문가 혹은 직업 등으로 순화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게 프로고요. 특별히 프로에게는 넘쳐나는 자유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이 두 단어를 놓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들여다보십시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포로들이 넘쳐납니다. 매일 들려오는 뉴스를 보세요. 온통 돈, 쾌락, 세상의 이 성취의 포로들,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로 도배가 되어 있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공중파 뉴스에 보도됐던 사건인데요. 한 30대 남자가 자신의 집에 도시가스가 누출돼서 아이가 죽을 뻔했다 그러면서 콜센터에 5일 동안 무려 217차례, 그러니까 하루 평균 5시간씩 5일 동안 5시간씩 전화를 걸어가지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심한 막말을 해댔는지 상담원 중에 한 사람은 전화를 받다가 실신까지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가 요구한 건 150만 원의 보상금이었는데요. 이 사건에서 기가 막힌 건 아예 가스가 누출된 적도 없다는 거고요. 더 기가 막힌 건 이 사람이 아이도 없는 미혼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신이 나간 인사였던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오로지 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돈이면 못할 짓이 없다는 걸 보여준, 돈의 포로가 어떤 건지 보여준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런가 하면 몰카 범죄,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매우 커다란 악의 축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디지털 성범죄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서 이 문제에 대처하겠다 나섰지만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많아요. 무엇보다 함부로 다른 사람의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사람들이나 인터넷 서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별 문제의식이 없거든요. 그러니 정부가 나서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도무지 개념이 없는 인사들인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아니면 함부로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내가 아닌 남의 인생은 인생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예만 생각해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와 즐거움 혹은 꿈의 성취를 명분으로 열심히 뛰고 있어요. 하루 24시간이 모자라요. 이러는 사람들 아직도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들이 자신을 포로로 삼아 지배하는, 그러니까 지배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마침내 자아를,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 목사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도
믿음의 야성이라는 큰 주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오늘 이 시간에 스스로를 깊이 그리고 잘 살펴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건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이제 오늘 주신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 시간에 혹 당황해하는 성도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왠지 아시죠? 오늘 봉독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난 주일에 봉독했던 말씀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지난 주일에 전했던 말씀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성도들은 오늘 교회 와서 주보를 딱 펼쳐보고는 오타네? 강 목사님 주보를 잘못 만들었나 보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오타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봉독했던 말씀과 똑같다는 거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요. 여기에 제가 여러분과 더 깊이 나누고 싶은 믿음의 야성에 관한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저도 여러분도 눈과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을 기억한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다시금 만나려고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닌 다니엘이다 하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의 인생 여정에 대해 지난 주일에 아주 짧게 소개하고 끝냈는데요. 다니엘에 관해서 성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성도들이 다니엘의 인생에 있어서 주로 이 결론 쪽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것보다는 더 나은 거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 사실 다니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에 대해서는 기회가 닿는 대로 보다 좀 폭넓게 그의 인생을 살펴보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제가 주목하려고 하는 건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나라가 망하는 바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이민이 아니에요. 이 나라에 사는 것보다 내가 다른 나라 가서 사는 게 좋겠다 생각이 돼서 가산을 싹 정리해가지고 식구들 몽땅 데리고 이민 간 게 아니라고요. 나의 조국이 다른 나라에 의해 패망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였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으니 사실 그의 인생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거지요. 망연자실하며 사는 거. 아무런 의욕도 없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예전에 한창 유행했던 말로 하면 막가파 식으로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는 인생을 사는 거, 이런 거 말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 지배받을 때 이렇게 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나라를 잃은 젊은이들에게는 무엇보다 이렇게 원망이 많았어요. 나약한 정부를 원망하고 매국노들을 원망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 일본에게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술 마시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일종의 애국적 방탕이었던 겁니다. 일제도 각처에다가 유곽이라는 술집을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퇴폐를 조장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뭘 못하게 만들어야 자기들이 길게 갈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그때 유행한 노래 여러분도 알아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유행했습니다. 또한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노래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정신적인 황폐화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다들 어차피 되는 게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려 한 거죠. 죽을 둥 살 둥 노력해봐야 조센징이라고 낙인 찍힌 인생에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던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포로된 인생이에요. 일본 압제라는 그 그늘에 많은 사람들이 처참한 포로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남다른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는 조국이 망했고 그 결과 포로가 되어 이방 땅으로 끌려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은 그렇게 처참하게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포로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게, 오늘 제가 전하고 있는 믿음의 야성 그 주제처럼 다니엘은 프로가 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다니엘서를 읽어본 성도들도 있는가 하면 미처 읽어보지 못한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마침 어제부터 성경 통독 시작됐으니 이번 기회에 작심하고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세요. 길지도 않아요. 1장부터 12장 끝나요.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다니엘이 비록 포로로 끌려갔었지만 결코 포로가 아닌 프로가 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니엘은 정권이 수차례 바뀌었지만 계속해서 늘 그리고 언제나 국정의 리더로 멋지게 쓰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어떻게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프로가 될 수 있었을까?
포로로 끌려간 건 틀림없는데 어떻게 그 다니엘이 프로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오늘은 그 비결을 믿음의 야성이라는 관점에서 두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결, 다니엘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다니엘이 보여주는 첫 번째 믿음의 야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포로라는 저지에 놓여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그냥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 생각을 주고받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출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자기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여러 제약들을 하나씩 헤쳐나가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 전체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8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하는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제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지못이란 가족 여러분, 잘 보셨지요? 이것이 다니엘의 삶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지난주에 설명했었지요. 바벨론 왕궁에서 식민지에 속한 나라의 인재들을 공직에 기용하는 일종의 회유책을 썼다는 거 말입니다. 이를 위해 선택된 소년들에게 3년 동안 여러 가지 훈련과 함께 왕의 진미를 먹게 했다는 거 기억하시죠? 이건 기왕이면 잘 먹여서 외모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일꾼들이 되게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니 이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겁니다. 왕의 진미들이 대부분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들로 사용됐던 고기들이었다는 거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일찍부터 먹기를 금하고 있는 항목이었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자신의 세 친구들과 함께 훈련 첫날부터 자신들에게는 채식을 허용해 주십시오 요구했습니다. 환관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과 채식만 먹겠다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놓고 열흘 동안 테스트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해서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이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이러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바로 믿음의 야성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다니엘의 삶이에요. 이것이 다니엘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야성이었습니다. 그는 매사, 매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만 분명하다면 거기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잣대 들이대 가면서 재지 않았단 말입니다.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받들었습니다. 기꺼이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매사 매 순간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다니엘은 포로가 아닌 프로가 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며 사는 것을 기뻐했다는 사실은 다니엘서 6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다니엘 6장을 보면요, 당시에 다니엘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등장해요. 그들은 다니엘이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거든요. 그들은 옳거니 무릎을 쳤습니다.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구실을 하나 발견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서 입안에 혀처럼 굴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 외에 그 누구에게도 구하지 못하게 하는 금령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왕의 권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제국 내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금령을 어기는 자는
당장 사자굴에 집어 던져서 죽게 하십시오.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모두가 겉으로는 다리오 왕을 위한다는 명분이었지만 그들의 속내는 다니엘을 핍박하려고 했었다는 거 짐작할 수 있지요. 이러한 사실을 알 리 없었던 다리오 왕, 자기를 위해 준다는데, 자기의 권위를 세워주겠다는데 싫다고 할 사람이 어딨어요. 아주 기쁘게 신하들의 청을 받아들여서 전국에 금령이 담긴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 1243쪽 몇 장만 넘기면 나오죠.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본문 말씀과 함께 이 말씀도 꼭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두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왕의 금령이 담긴 조서가 전국에 반포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알고 나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었습니까? 안 쉬었습니까? 안 쉬었습니다. 왜요? 도대체 왜입니까? 이 조서가 의미하는 게 뭔지 몰랐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모르니까 이미 습관적으로 하던 기도 딱히 쉴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발각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매우 처참한 죽음이에요. 나중에 뼈도 칠 수 없는 그런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루에 3번 빠짐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었고요. 여기서 묻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도대체 왜입니까? 정답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소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소통은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하는 걸 의미하잖아요. 누군가와의 관계가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찔끔찔끔 그야말로 감질나게 그렇게 대화를 나누면 소통이 될까요? 아니면 생각날 때 내가 뭔가 필요한 게 있을 때 그럴 때만 입을 열면 될까요? 안 됩니다. 다 틀렸습니다. 누구와의 소통이든 간에 제대로 된 소통은 자주 생각을 주고받을 때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왕도가 없어요. 무조건 자주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 한 가깝게 지내고 최대한 밀착된 관계를 만들어 나갈 때 거기에서 소통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친밀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차이가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무엇 때문일까요? 소통의 차이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사람, 그런 성도는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사람이지요.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매우 친밀해진 성도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사람, 그런 성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매우 부족한 사람이지요. 하나님과 자주 만나지 못하니 신앙생활에 연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저 서먹하기가 이를 데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선택 분명합니다. 반드시 전자여야 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과 좀 친밀한 성도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렇게 만드는 지름길, 다니엘이 직접 보여주고 있지요. 그것은 여기에는 나부터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의 줄 놓치지 않는 것 말입니다. 물론 다니엘은 이 일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엄청난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만일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난다면 정말이지 꿈에도 생각하기 싫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건 내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 모두가 관심을 집중해야 할 건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들의 입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 모두가 다니엘에게서 제일 먼저 배워야 할 믿음의 야성이 들어있습니다. 역대급의 무더위가 이젠 서서히 식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추운 기운도 감돌고 있지요. 그동안 너무 더워서 혹 기도하기를 쉬었습니까? 그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겠지만 이젠 날씨도 추수의 계절을 향해 가고 있으니 여러분 제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예배당에 문턱만 넘나드는 성도들이 아닌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성도들이 되자. 하나님과 좀 긴밀하게 친밀하게 소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자는 겁니다. 그리할 할 때 다니엘이 받고 누렸던 은혜와 복, 이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몫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이후에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든 마리물레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포로가 아닌 프로가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 다니엘이 실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탁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또 프로라는 단어의 뜻이기도 하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다니엘이 그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누군가로 대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던 인물,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저 말이 아닌 사실이라는 증거 찾아볼까요? 지금 펼쳐놓은 다니엘 6장 마지막 절 28절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다니엘은 잠깐 역사의 주역으로 반짝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앞서 설명했던 대로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 때 정계에 입문한 사람이었지요. 그러고 나서 당시의 세계사를 들여다보면 역사가 막 정신없이 흘러가요. 벨사살 왕과 다리오 왕에 이어서 심지어 바벨론 제국이었는데 그 제국을 무너뜨린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이게 무너졌는데 그 제국의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려 4명의 왕이 통치하던 긴 세월 동안 다니엘은 그 시대와 역사의 선봉에서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아니, 한 대만 쓰임받아도 그것도 영광인데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정권이 바뀌고, 우리나라도 보세요. 진보와 보수가 정권이 바뀌니까 샥 물갈이돼 보이지도 않아 어디 갔는지. 예? 심지어 종편에 나와서 말하던 사람들로 싹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아. 그런 거예요, 세상이라는 게. 정권이 바뀌고 심지어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누군가가 찾는 사람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 안 돼. 다니엘 데려와. 이 일에는 다니엘이 적격이야. 다른 사람 말고 그 사람 데려와.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참으로 귀한 일이고요. 이와 같은 일들은 다니엘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영화 배급사 가운데 20세기 폭스사라고 영화를 보러 가시면 아마 이렇게 앞에 로고가 뜨는 걸 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폭스사가 초창기에 영업부 직원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지원자들이 몰렸지만 지원자들의 영업 실력을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주변에 이렇게 물어보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인사부 직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직원 모집 기간이 끝나가던 무렵인데 다음과 같은 편지 하나가 폭스사에 왔어요. 저는 현재 가구를 팔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비록 내세울 만한 학력도 없고 동종 업종의 경험도 없지만 영화 쪽엔 일해본 적도 없는 사람인 거죠. 영업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제가 편지를 보낸 주소로 찾아오시면 저의 능력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 때고 가구를 사는 척하고 찾아와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누군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저는 항상 빨간 모자를 쓰고 있겠습니다. 그런 편지였습니다. 당시 영업부에 지원한 사람들은 1,5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복수사는 면접도 보지 않고 그 편지 한 통으로 그 청년을 직원으로 뽑았습니다. 왠지 아시죠? 누구든지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기 때문이지요. 복수사는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고민하지 않고 확실한 영업 실력을 갖춘 그 사람을 기쁜 마음으로 뽑았는데요. 결과는 매우 만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어제부터 우리 교회는 제4차 전교회 90일 통큰 성경 통독 막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가 행하는 프로그램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이건 그다지 의미가 있을 게 없어요. 여러분이 굳이 힘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지나가는 연례 행사에 불과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번 성경 통독에 저도 또 여러분도 모두가 열심히 달라붙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알아야 면장도 한다는 말이 있다는 거 다 아시죠? 이건 세상이 말하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물며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모른다면 그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일 수 있겠습니까? 수십 년 교회를 다닌 거 귀한 일이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거지요. 내가 갖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모르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될 수 없는 거지요. 따라서 무조건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든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에 필요한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길어져 갈수록 목에 힘이 딱 들어가는 거, 그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 겉모습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더 제대로,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다른 성도들을 격려해 주거나 위로해 주고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전해주기도 해야지요. 지금은 그런 실력 있는 성도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실력은 곧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실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에는 곧 하나님의 능력이 뒤따를 줄 믿습니다. 이를 명심하고 앞으로는 더욱더 실력으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할 두 번째 믿음의 야성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교회에서 올 여름에 우리 꼬예 교회도 그 주제였던 것 같아요. 지난번 노래 부르는 거 보니까 소금과 빛이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열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알차게 돌아간 성경학교였어요. 첫째 날 집사님들의 수고로 요즘 밖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수제 돈가스, 케이크 간식으로 나왔는데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선생님들이 더 좋아하더래요. 애들보다 선생님들이 더 와 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반별로 이렇게 빙 둘러 앉아서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맛있게 먹고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지 일부가 남을 정도였대요. 그 다음에 맞이한 주일 오전, 오늘 같은 오전에 어린이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선생님 오늘은 돈가스 안 줘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관심이 며칠 전에 먹었던 그 돈가스에 온통 쏠려 있었던 거죠.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학교 잘 마쳤는데요. 뭐가 가장 기억에 남죠? 아이들이 이구동성 돈가스요. 성경학교 마쳤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돈가스라는 거예요. 합창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당황하지 않고 다시 물었습니다. 자, 지난주 여름성경학교 주제가 뭐였죠? 세상에 단 한 명도 대답을 못해. 바로 며칠 전인데 목사님은 이 일을 놓고 안타깝고 속상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동일한 일이 성경에도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들을 가르칠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했던 공생의 시간 고작 해야 3년여 정도잖아요. 전생애 중에 3년 그거 했어요. 그렇게 공생의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성경 읽을 때 복음서를 좀 그런 관심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막 시간을 쪼개가며 사람들을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는지 몰라요. 왜? 시간이 많지 않거든. 내가 10년, 20년, 30년을 가르칠 수만 있어도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고작 3년이에요. 시간을 쪼개가며 어떻게든 한 가지라도 더 가르치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여러분 예수님이시니까 막 비유가 막 쭉쭉쭉 나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많은 비유로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예수님은 뭐 노력 안 한 줄 아세요? 예수님 누워서 떡 먹은 줄 아세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가장 잘 전해질까 생각하시고 전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와 따라다녔어요.
요한복음 6장에 따르면 한 번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동네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판으로 나갔어요. 넓은 들판. 베세다 들판으로 사람들을 다 몰고 나가셨어요. 거기서도 예수님 혼신의 힘을 다해 온종일 성경 읽어보세요. 하루 종일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저녁 밥때가 됐잖아요. 밥 먹으러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게 마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밖에 나와서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련회 갔는데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끝나는 거잖아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무엇보다 그들을 집에 돌려보내줘 봐야 집에 먹거리도 없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인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기적을 일으켜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당시에는 아니었고요. 훗날 사람들은 그 사건을 가리켜 오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불렀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였다 해서 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빨리빨리 밥 먹고 나서 예수님은 또다시 성경 공부하셨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성경 공부는 그날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또 이어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22절 이하를 보면 사람들이 어제 예수님께 배운 하나님의 말씀에 별 관심이 없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소개했던 그 교회의 주일학교 친구들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나요? 사람들이 큰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그거 말고 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줬던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는, 내가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하니까 대답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억장이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실망했어요. 사람들이 나중에 다 가버리거든요. 물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다 떠나.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지 않으니까 다 떠나버렸거든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나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우리가 누게로 가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 큰 위로 받았어요. 그게 당시의 현실이었어요. 2000년 전 유대 땅 베세다 들녘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참 많이 흘렀지요. 더군다나 이 모든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우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혹 여전히 내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은 다 까먹고 오롯이 밥 먹은 것만 기억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 한다고 지금 모여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모여 있는 것이고, 그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 때문에 모여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건 온데간데 없이 성도들끼리 그저 친교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놀러 다니고 함께 뭐 했던 거, 그런 것만 남아있는 거 아니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선택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주관이에요. 부예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진짜 있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부터 받은 은혜지요. 그게 꼭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실력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그 먹거리를 떠올릴 게 아니라 그러한 기적을 행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에 몸부림을 친 예수님을 떠올려야죠. 예수님이 오죽하면 그런 기적을 베풀면서까지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했다는 거, 그걸 알아야죠. 아울러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영생의 길, 그거 붙잡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붙잡아야 할 믿음의 야성이고요. 이러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오랜 세월 동안 들어서 쓰신 것처럼 그렇게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은 각종 포로들이 넘치는 시대, 이곳저곳에서 포로들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일컬어진 그리스도인들도, 목사도 성도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니엘처럼 포로에 머물지 말고 반드시 프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을 함께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옳습니다. 오늘 이후 그냥 그리스도인들 되지 말고 프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한 번뿐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실 때 애초부터 갖고 계셨던 그 뜻 다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